이 시간에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하는 시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깨달을 때, 무언가를 알게 될 때에 굉장한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모를 적엔 답답한데 알게 되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 지은 시인데, 이 아삽은 그 당시에 궁전 찬양대의 수석 악사였습니다. 73편을 보게 되면 이 아삽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시험에도 빠졌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형통한 것을 보았습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을 당하지 않고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굉장히 마음에 시험을 당했습니다. 내가 손을 깨끗하게 하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 허사로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시험이 들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깨달음을 주셨는데,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아주 졸지에 망한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가 나중에는 고백을 하죠. 시편 73편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때서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구나 깨닫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헌신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체험을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유다를 징벌할 때에 유다보다 더 악한 다른 민족을 들어서 유다를 그렇게 징벌하실까? 그것이 굉장히 퀘스천이었으면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깨닫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는 고백하는 것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나 내 발을 사슴발같이 하사 높은 곳 다니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정말 중요한데, 오늘 주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은 자유가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붙잡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그럼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은 어떠한 자유를 누리는 것인가, 무슨 자유인 것인가, 진리와 이 자유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진리,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참된 이치, 참된 도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참된 이치, 참된 도리. 그런데 이 백과사전에 보게 되면은 이 진리가 무엇인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도 부족하죠. 여러분, 지금부터 오래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이 땅은 평평하다, 지구는 평평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끝에 계속 가게 되면 낭떠러져 있다,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아주 변치 않은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떠오르고 돈다, 천동설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재판을 받고 형을 당하잖아요. 지구가 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형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진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관계없이, 사람의 판단과 관계없이 절대 불변하는 사실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진리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퀘스천이 있습니다. 이 3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구한테 한 말이라고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 속에는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거하지 못했고 제자도 안 됐고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인데 뒤에 가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37절에 보게 되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가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뒤에 가보면 이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경에 나가시니라. 이 사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씀이 포인트가요, 이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씀 보게 되면 hold his teaching, 예수님의 티칭을 hold 한다는 거예요. hold, 마음속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hold 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37절에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죽이려고 하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에게 네가 귀신 들렸다 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피상적인 믿음입니다. 피상적인 믿음, 죽은 믿음인 거예요. 죽은 믿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믿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한 사람이 있다 하십시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수박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 수박을 먹어본 적이 없어.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옆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이 수박은 말이야, 칼로 잘라서 보게 되면 그 속에 빨간 색깔이 있고 씨가 있는데 그 수박을 먹으면 굉장히 달고 시원해. 옆 사람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은 먹어본 적이 없어, 수박을. 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박은 맛이 달고 시원하다, 달고 시원하다, 달고 시원하다, 무수히 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야, 수박 맛이 어떠니? 수박 맛이 정말 달고 시원하니? 자기는 먹어보지 않았지만은 옆 사람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수박은 굉장히 달고 시원해, 달고 시원하다. 너 정말 수박 달고 시원한 거 믿어? 아, 믿지, 당연히 믿지.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은요, 체험이 없는 자의 말이잖아요. 옆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수박이 달고 시원한 건 아는데, 속이 빨간 것도 아는데 맛을 본 적이 없어요. 말은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체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홀드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상식적인 지식만 가지고서 수박은 달고 시원하지,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거든요. 말씀을 들었거든요.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가 보다 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들 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수박 거달피식의 이러한 믿음이
교회 삼자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그 마음 중심에 믿음이 없어요. 체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 믿음이 큰 것 같아도 언젠가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겉은 모양이 굉장히 번듯한데 어느 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게 되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적이 없는 사람,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은 실제로 그들 속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으면은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체험하게 되면 예수님이 진리구나,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구나,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보호하구나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천국의 비밀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유를 얻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 그럼 어떠한 자유를 누리는 것인가?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진리가 주는 자유입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죠. 죄로부터의 자유. 오늘 주님이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람은 의의 종이든지 죄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 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에 매이게 되면 자유가 없고 정말 구속을 느끼게 되지만은 의에 매이게 되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종인데 여러분, 죄에 매이게 되면 정말 얽매이는 그런 존재인 것이고 의에 매이게 되면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입니다. 방종.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질서 안에서 어떠한 틀 안에 순종할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내가 자유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활동합니까? 아니잖아요. 법 아래 활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 미국 법 아래에 있을 때에 자유를 이루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아무나 찔러 죽이고 훔쳐가고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방종이잖아요. 어떠한 정해진 질서 안에서, 법 안에서 내가 그 법에 순종할 때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 여러분,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막 아무 데나 운전합니까? 역주행도 합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내가 가야 할 길로 가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법을 지키게 되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잘 순종하게 되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우리로 하여금 얽매이고 인간을 자꾸만 나쁘게 만듭니다. 죄를 범할 때 여러분, 인간은 무언가 벌써 붙잡혀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지은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가난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종 가는 그 전당포에 노파를 생각할 적에 이 노파는, 이 알리온이라고 하는 노파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야. 도대체 이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인데 돈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할 적에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의 돈을 취해서 그냥 가난한 대학생 젊은이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훨씬 생산적인 일이겠다. 이런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죄책감 느낄 것도 필요도 없고 필요도 없는 사람이다. 나중엔 도끼로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딱 죽인 순간부터 죄의식에 매이지 않습니까? 그전까지는 이 사람을 죽여도 죄의식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살인하고 나니까 죄의식에 얽매여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소냐라고 하는 이 소녀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이 소냐는 전직 관리의 딸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스스로가 몸을 파는 여자가 됐지만은 너무 순진하고 천성이 착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나중에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여자 소녀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죠. 내가 사람을 이렇게 죽였다. 그러니까 자수하라고 합니다. 자수해라. 당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다. 결국 나중에는 정말 이제 자수를 합니다. 자수를 하면서 8년형을 받고 시베리아에 유형을 가게 되는데 그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몸은 비록 이렇게 구속되어 있지만은 자기 영혼 속에 자유를 누립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죄를 지키기 전에는 괜찮아 그러는데 딱 죄를 범하고 나면 올가매는 것이 죄의 성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게 되면 간음죄 짓고 살인죄 졌을 적에 그러면서 태연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차이는 차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고통이 심했어요. 시편 32편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마치 여름 가뭄에 그 마름같이 자기의 심령이 메말랐다. 내가 토설치할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내가 죄를 다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나 그 마음속에 구속, 올가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냈고 믿는 자마다 모두가 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에 시작할 적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사람이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상한 자를 위로하고 얽어맨 자, 구속당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러 온 것이 나다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매인 것이 있다면요, 죄의 문제는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 해방받게 하신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죄를 감추고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 예수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게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게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 지난 3월 달에 저 맨해튼에 있는 한 호텔에서요, 찰스 머피라고 하는 이 56세 된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뛰어내려서.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 투자은행의 매니저였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요 수천만 달러입니다. 아니 수천만 달러를 가진 사람이 왜 자살할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쌓아올린 이 부가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염려, 스트레스 그런 것에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엄청난 그런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부는 많이 쌓아놨는데 행복하게 사는 길은 알지 못했어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죽는 사람들은 죽음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죽음에게 정복당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왜 그렇게 많은, 여러분 1,000만 달러라만 해도 이게 엄청난 돈인데 왜 그러한 돈이 다 있는데도 죽을까? 재산은 인간을 절대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많은 재산을 쌓아놨지만요 행복은 그 사람을 피해갔다고 어느 기자가 썼습니다. 재산은 많은데 행복에 피해갔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분은 이또 히로바무를 암살한 다음에 나중에 재판받을 적에 최후 진술에서 내가 이또를 살해한 것은 그가 동방의 평화를 해줬기 때문이고 조선과 일본에 더 나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
조선의 의병 중장으로 그를 처단한 것이다. 정말 죽음을 두려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197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 서울 상대에 다니던 김병곤이라고 하는 학생이요, 반정부 시위로 재판을 받는데, 그때 이 김병곤 이 사람은요, 같이 재판받는 사람 가운데 제일 어렸습니다. 21살 먹었어요. 그런데 검사가 이제 한 다음에 논고한 다음에 이 구형을 하는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형. 여러분, 물론 검사의 구형은 나중에 판사가 최후로 이제 선고해야 확정된 것이지만은, 그래도 검사가 구형할 때 그것도 굉장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검사가 사형을 구형한다 그러면 대개는 얼굴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병곤이 뭐라는지 아세요? 김병곤이 사형을 구형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김병곤이 피고석에 서 있다가 영광입니다 그랬어요. 영광입니다. 자기가 죽임을 당한다는데, 사형이라는데 영광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이미 생활 떠났죠. 90년도에 생활 떠났는데 무야무로 그 사람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그 책을 추모하는 사업을 해서 책을 낸 것이 있는데요. 영광입니다. 죽음에도 당해도 영광이다. 그에 대해서 김지아 시인이 그런 말을 했죠. 영광이라니, 자기가 죽는다는데 영광이라니. 그러면서 결국에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병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러한 그 어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모른다고 해서 정말 진리하는 것인가? 다르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몰라도 사실상 여러분, 무슨 이방 종교 같은 데도 얼마든지 죽음을 두려지 않습니다. IS 요원들 보세요. 여러분, 자폭 틀어보세요. 기꺼이 죽잖아요. 옛날에 뭐 히틀러를 위해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작년 10월 달에 멕시코 칸쿤에 갔다가 거기 유적지 방문했는데 피라밋 거기도 피라밋이 있습니다. 이집트처럼. 그런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경기장이 만들어놨는데 그 경기장에 뭐 지금으로 말하면 꼭 농구 골대 같은 걸 놓고 그 양 팀들이 경기를 하는 그런 경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거기에다가 골을 많이 넣는 사람들이 이기는데 그 경기가 얼마나 치열한지 막 목숨 걸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경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우승팀의 주장이 어떻게 되느냐? 우승팀의 주장은 그 사람의 목을 잘라서 그 피 흘리는 머리를 갖다가 신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 팀들은, 주장들은 자기가 그러한 영광을 차지하려고 죽기 살기로 우승하기 위해서 뛴다는 겁니다. 죽는데도. 그게 하나의 신앙이잖아요. 믿음.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진리는 죽음을 그냥 두려자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을 믿는 것이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 그것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걸 믿는 것이 진리하는 것이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생명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할 때, 예수님 알 때 바로 그러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마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마귀 역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거짓말장이라고 나오죠. 거짓말장이.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많은 불행이 이 마귀의 유혹 때문에 생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예수님도 유혹하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경에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이러한 유혹하지 않습니까? 마귀에 붙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기도원에서요, 한 중년 남자가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7살 때에 아버지가 나를 목 졸라 죽이려고 해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랬다가 며칠 후에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또 어머니가 내 손을 붙잡더니만 나를 이끌고 서울역에 가서 나를 거기다 버리고 가셨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거지 노릇을 하고 소매치기, 구두 닦기 그런 걸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감옥을 수없이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는 추록한 다음에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 여자의 기도 힘입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목사가 되었지만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그 원한은 절대로 마음의 속에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 이 원한, 미움 그런 게 절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 아주 확고한 미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사실상 이렇게 잘 되겠어요? 미운 감정이 그렇게 많은데 부모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에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깨달음. 우리가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아도 거기에는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게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은 좋은 역할은 하기가 쉬운데 악역은 얼마나 힘든가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쉽겠는가. 그런데 자기 자식인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자식을 갖다가 버려야 되는 그런 부모 역할을 맡은 것은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나를 어릴 적에 버리지 않고 길렀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그분들은 나를 목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악역을 맡은 것인데 내가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한 것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막 깨달아지면서 막 통곡이 터지고요, 눈물이 나오고 그때 자기 마음에 부모에 대한 미운 감정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 자유, 진정한 자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운 감정은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미운 감정은요 진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설령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지 미운 감정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남편에 대한 미움, 아내에 대한 미움, 이건 정말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주 사사롭게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는 계시록 21장 22장 다 보세요. 거기 거짓말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와 똑같이 불못에 들어가리라 라고 나오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이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이 전부 다가 마귀에 유혹받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대로 마귀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일 적에도 네가 이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은 마귀에게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풍일 가셨는데 설교를 하는데 맨 앞에 앉은 한 남자가 양복까지 넥타이까지 다 맸는데 그냥 설교를 듣다가 조금 가니까 졸고 또는 눈 떴다가 졸고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슬리잖아요, 설교하면서 졸으니까. 첫날은 뭐 그러려니 했는데 다음 날도 역시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듣다가는 졸고 듣다가는 졸고 몸을 제대로 가는지도 못하고 막 저 사람이 말이야, 저 졸려면 뒤에는 앉아있지 왜 앞에 앉아서 조는가. 이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셋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 그런데 마지막 끝난 날에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안수기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데리고 가는데 그 사람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수 기도해달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요 말기암 환자예요. 이제 생명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집회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앞에 가서 앉아서 말씀 듣고 싶다. 그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이 목사님 가슴이 막 제가 모를 적에는 왜 앞에 앉아서 조는가 했는데 말기암 환자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생명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앞에 나와 듣기 원한다는 것을 깨달으니까요. 그걸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정말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어디 설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서 그 사람 머리에 떨어지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알면은 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놓치는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놓치는 행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 속담에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땅 위를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기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공감되나요? 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몇 분 있을 것 같잖아. 아니 땅 위를 똑바로 가는 것이 무슨 기적이야? 그 말은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 있습니다. 중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어릴 때부터 같이 걷던 친구. 작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같은 대학 나왔고 은행 근무하다가 은퇴를 해서 집에 있었는데 제가 그저께 통화했습니다. 어떻게 지내? 지난 주일에도 전동 휠체어 타고 교회 갔다 왔어. 일산에 사는데요. 안수 집사인데 전동 휠체어 타고 교회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작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건강하게 갔습니다. 1년 작년 9월부터 8월부터 암이 발생해가지고 여러분 지금은요 걷지도 못해. 그런 친구에게는요 그 말이 공감이 갑니다. 땅 위를 똑바로 걷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 언젠가 여러분도 그 말이 공감 갈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거창한 것을 기적처럼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적에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발로 걸어서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운전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밥을 떠먹는 것이 기적이고, 여러분이 침대를 여러분의 힘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언젠가는 그렇게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소호흡기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언제까지 살았으면 좋겠는가 누가 묻는다면은 그냥 내 힘으로 거동하고 내 힘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내 힘으로 대소변 해결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호흡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라도 못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밥을 먹고 내 힘으로 침대에 오르내리고 내 힘으로 대소변을 해결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호흡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그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처럼 생각하는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정말 기적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생각하게 되면요 마음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수천만 달러가 있어도 자살하는 그런 찰스 머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진 것 별로 없어도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서 비롯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그분이 해결하기 때문에 자유를 준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